여러분, 독수리를 아십니까? 예, 독수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제왕이죠. 당할 자 없습니다. 이 독수리가 이 알을 낳으면은 그 알이 부화해서 독수리 새끼가 나옵니다. 참새는 이렇게 또 알을 낳으면은 그 알에서 참새 새끼가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엄청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는 역시 독수리, 참새 새끼는 참새.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운 오리 새끼 잘 아시죠? 이제 오리가 아니었고 백조였던 거죠. 근데 이 오리 이 무리에 끼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오리인 줄을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리가 아니었고 백조였습니다.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신다 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은 독수리 새끼, 참새가 새끼를 낳으면은 참새 새끼, 또 고양이가 이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 새끼, 또 개가 새끼를 낳으면은 강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늘 동양적인 사고로 보면은 항상 아버지는 높으신 분, 아들은 아버지 밑에 종속된 존재로 여기는데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복음의 약속,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약속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좀 받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정말 큰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니까 참새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리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독수리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백조와 같이 우아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참새와 같이 오리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고, 독수리와 같은 삶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예, 좀 속된 말로 우리 꼬라지를 보면은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 9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약 5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에 대한 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 자아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건성이 삶에 찌들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으니까 그 삶의 그 패턴이 노예인 겁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노예로 살다 보니까 늘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노예 근성으로 살면 노예의 삶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도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근성을 벗겨내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이 독수리 새끼로서의 정체성, 독수리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에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어떠했고 또 현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앞으로 미래에는 그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은 과거의 이스라엘, 그다음에 5절은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6절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4절에 보면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독수리가 나오죠. 하나님이 독수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되게 하신 그러한 우리들도 독수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새가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주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보았다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템, 레이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동사입니다. 레이템. 이게 라아 동사거든요. 라아가 본다는 뜻입니다. 이 보는 게 중요하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본다는 것은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내가 어떠한 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판단을 제대로 하느냐, 판단을 제대로 못하느냐가 그 보는 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뭐를 봐도 내가 잘못 판단하고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보는 것이 나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라이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이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요 히브리어 글자가 요 히브리어 모르시는 분도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히브리어는 원래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템이라는 말, 너라는 그 주어가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 써졌기 때문에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보았느니라, 너희는 이렇게 두 번 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보았다,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독수리라는 거.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종이었지만은 그 애굽에서 이 독수리이신 독수리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종으로 살면 안 되고 독수리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해 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독수리이기 때문에 이 독수리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독수리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할 때에 여기에 내 말을 잘 듣는다는 요 말도 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 샤모아 티시메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샤모아는 샤마 듣는다는 말의 부정사형입니다. 이것은 부정사 절대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강조할 때 부정사 절대형을 써서 강조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듣는다는 본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테트가 있으면 너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 바브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들어라 하면서 강조해서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듣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듣고 올바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샤마라는 말은 내 말 좀 들어. 이 말은 내 말 듣고 그대로 행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면은,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소유에 해당되는 세굴라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요, 보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보배, 보물, 이 여자분들 보석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합니까? 그냥 아무 때나 막 던져주지 않지 않습니까? 보석함에, 금고에, 이 비싼 보배들은 잘 이 보관해 둡니다. 아주 잘 관리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축복 받겠습니까? 축복 못 받겠습니까? 축복 못 받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독수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직분을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독수리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 하나님께서 행하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구하면서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독수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독수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 죄로 인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독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주지시켜라,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야기해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고할지니라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형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종의 근성을 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로 불렀기 때문에 이 독수리 무리와 함께 있으면서 독수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독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독수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새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백조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리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